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8월 25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아멘. 최근에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짐에 갔다가 운동을 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이 반지를 넣어두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씻고 나서 보니까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지를 찾으려고 짐에 몇 번이나 다시 가보고 매니저에게 분실된 물건이 없는지 반지가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몇 날 며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을까요? 찾았습니다. 반지를 잃어버린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인데요. 저희 딸 지원이가 손에 제 반지를 들고 아빠 반지 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반지를 어디서 찾았는지 왜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몇 번을 물어보았지만 아직 그런 대답을 하지는 못해서 반지가 어디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운동하고 돌아와서 제가 집 어딘가에 떨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결혼 반지는 단지 금속일 뿐이지만 사랑의 약속을 상징하는 특별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반지를 잃어버렸을 때 다른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보다도 이 마음이 허전했던 것 같아요. 제 정체성을 잃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요. 단순히 몇 가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곧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선 여러 본문들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심판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보니 말씀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피 흘림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 세상과 다를 바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22장 4절 또 5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죄악과 또 그 결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4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먼저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살인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지고 약자를 억압하고 권력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 공동체 전체의 부패함을 가리킵니다. 온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이 범죄,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이 더럽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메라는 단어인데요. 총 43번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도 높은 빈도인데 이 레위기 다음으로 이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는 이 우상숭배, 피 흘림, 성전 모독 이런 이제 표현을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잃고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 구별됨을 잃고 세상과 동일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이방의 능력을 받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가운데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졌다, 우상숭배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하다, 따로 세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거룩을 버리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가면은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과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수많은 잘못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잃고 세상과 동일시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갔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됨을 잃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없네 라는 말로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정직하게 살고 사랑으로 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한 주를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에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하고 그 결과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참된 거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실패했었던 그 사명을 이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은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회복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붙들고 회개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을 새롭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잃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한 주간도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간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가족과 교회와 생업과 학업과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에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과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